오늘 2023년도 1월 둘째 주 주현절 둘째 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세상 끝 환난날의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그 제목이 세상 끝 환난날에 택하신 사람들 서론으로 첫 번째 서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레벨레이션 22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또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시작이고 무엇에 대한 끝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과 종말 사역 이 두 가지를 다 움켜쥐고 계신다. 그래서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음에 보기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서 인간들이 거주하는 이 지구라는 행성, 지구라는 별 위에다가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갖다가 다스려라.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아예 딱 내준 것이 아니라 맡겨두신 겁니다. 한번 잘 다스려봐.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다스려라. 그럼 좀 맡겨주신다. 근데 인간이 흙으로 몸을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쫙 진행되어 가다가 끝이 없으면 좋겠는데 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씀들 중에서 이제 끝, 나중, 오메가가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치게 된 상태다. 주의 말씀과 그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마태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징조를 얘기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거리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까지 다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 말씀 12절과 1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를 견뎌? 사랑이 식어진 것을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대답하신 겁니다. 지금 7개의 나팔 가운데 6개의 나팔이 다 불려졌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첫째 나팔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이 땅 위에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이고 산불, 여러분 산불 한번 살펴보세요. 또 연근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연근해에 일어나는 적조현상, 불글적자, 바다조자, 지금 그 현상들이 다 일어났대. 그래서 지금 6째 나팔까지 불려졌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불려지면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 현재 핵전쟁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4곳,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 2번째 중국과 타이완, 남중국해, 3번째 한반도, 북한과 남한, 일본, 또 4번째 중동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멸망의 큰 환난 직전에 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드렸던 그날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21절에 20절부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고 큰 환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 그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 10장, 11장, 12장까지가 다 그 환상의 연장선, 하나의 그 히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을 쫙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나 다니엘이 그 뜻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룩한 곳의 선거를 모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짜로 쭉 풀어나가면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큰 환란이 바로 전쟁에 관련된 일이다. 32번째,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6번째 나팔까지 불렀다. 3번째, 33번째, 그렇다면 언제가 끝이냐? 레벨레이션 10장 7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 아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낼 때,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고, 이 큰 나팔 소리가 바로 7번째 나팔입니다.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하늘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사이?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면서 이제 환난이 끝나자마자 택하신 자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을 때 경상도에서부터 전라도까지 말이죠. 아니면 아메리카에서부터 저기 유럽에까지 그렇게 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은다. 그럼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7번째 나팔이다. 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나온단 말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빠진 거 뭐예요? 빠진 게? 변화치. 할렐루야! 변화치.
왜? 그냥 올라가면 죽어. 한 5,000m만 올라가면 산소가 심각해. 8,000m 올라가면 10,000m 올라가면 얼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싶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형상을 쫙 입히시고 쫙 올라갑니다. 그 변화체에 관련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에 내가 여러분 읽으면 또 무슨 소리냐고 아마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내가 수없이 말했으니까 나 말 안 할게. 말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변화체, 부활, 들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아갖고 어디로 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절차, 순서,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걸 모르고서 무슨 구원을 주님 어쩌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본론의 제목이 뭐냐? 보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라. 너희가 세상을 보고 너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보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봐라. 시간 관계상 1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비슷한 얘기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다. 그럼 온역은 뭐냐? 온역은 역병.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얘기한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똑같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똑같아요. 그런데 온역이 있겠고 하고 마태 마가복음에서 없는 것을 갖다가 누가복음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없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이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읽어야지 아하 제대로 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3복음 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학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온역이 뭐냐? 전염병이다. 그 전염병은 뭐냐? 극한 전염병이다. 아니면 걷다 살에 붙이세요, 목사님. 시편 91편에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면서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7절입니다.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1000명, 10,000명, 10,000명 길거리에 폭폭 쏘지만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우리 차이나에서는 코로나가 다 잡혀져 있고 더 이상 전염이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생기면 그 도시를 갖다 막아버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무시할 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옴짝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전염병자가 15층 있는 사람과 1층 있는 사람이 있는데 15층 있는 사람이 전염병 걸렸어.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전체 1동이고 3동 4동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 전체 다 그냥 쇠창살로 그냥 대문을 갖다 다 틀어박고 용접을 해서 막아버리고 그 도시를 갖다 다 그냥 들어오는 길목마다 다
방역복 입고서 말이지 차량 정말 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다 검문 검색하면서 다 나가서 버리는 거야. 이게 2년 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죽겠다고 난리지. 그래서 뭐요? 얼마 전에 백지를 두고 백지 데모를 하는 거야. 왜? 말할 거 없다. 더 이상 말해봐 입이 아프다. 응?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공산당 시진핑 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누가? 시진핑이다. 그래갖고 야 풀어준다. 풀어주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를 예를 들면 이건 중국에 있는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가 70% 상하이 시민의 70%가 다 확진자다. 베이징 북경에는 60% 이상, 상하이는 70% 이상. 상하이는 경제적인 수도, 정치적인 수도는 베이징, 북경, 그 밖에 광저우, 무슨 중국에 있는 여러 대도시들이 대부분 다 50% 이상 다 감염됐대요. 그래갖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기를 중국이 확진자를 추정할 때에 6억 명 이상이다. 6억 명. 그럼 그 6억 명은 어떤 숫자냐? 본론의 첫 번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극한 전염병 코로나19 시편 91편 3절부터 4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그감 중에서 행하는 연병과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려다는 전염병,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된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PCR 검사를 하고 막 하죠. 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려다. 이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바로 핵전쟁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러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려다. 2023년도 현재 중국 14억 인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서 왜 바뀌는지는 아시죠? 다 들고 일어나갖고 막 그냥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니까 그냥 다 풀어놓은 거야. 바뀌면서 코로나 감염자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의 여행객들이 막 나가는 거야. 카오원룽 베이징대 박사는 XBB 1.5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XBB 1.5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전염성이 높고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한 변이라며 중국에서 현재 유행이 최고조에 달한 후 XBB가 들어와 새로운 대규모 감염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7일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대도시 감염 추정치가 60%에서부터 70%에 이르며 화장장 근처에는 시체를 화장시키기 위해 시신을 실은 운구차 행렬이 3km씩 대기하고 있으며 일반 중소도시에는 4-5일씩 시신을 화장시키지 못해 대기표를 받거나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개인적으로 시신을 화장시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 얼마 없어. 진짜 우리 별로 없어. 이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본론의 두 번째, 중국의 해외여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전세계 대유행이 예견된다. 중국의 확진자 거짓 통계로 WHO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인구수를 6억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 및 CPR 검사를 통해서 7일간 7일간 특정 장소에 가둬놓고 나가지 마세요. 사람 접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가둬놓고 있어. CPR 검사 확인해 보고 나면 음성입니다. 나오셔도 돼요. 양성이네요. 당신 안 됩니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PR 검사를 통해 걸러내는 나라는 2013년 1월 7일 어저께입니다. 1월 7일 현재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14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독일, 프랑스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코로나 감염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 CPR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걸러낸 나라는 14개 나라에 불과한데, 이는 입국 심사의 강화를 중국 당국이 항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네 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독일 사람들 다 그렇게 7일간 묶어놓고 가둬놓고 CPR 검사 다 시키고 할 거야? 본론의 세 번째,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은 뭐요? 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더듬더듬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 성도라면 그럴 수 있어.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할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경을 밥 먹듯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목사, 설교자,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버렸어. 성경의 예언과 세계 정세가 맞물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과 욕심에 걸림이 되니까 일부러 그 성경을 잊으려 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랑합니다. 복 줄게요. 청구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막 이래가 막 그러니까 그래요. 좋아라. 그러다 칼 따라붙은 사람들 다 보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투 읽어드려야죠.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뭐냐?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아예 없어. 정말 그게 몇 번이냐? 벌써 말씀 주님 오시다. 그게 벌써 몇 번이야? 중국에, 미국에 그 특히나 복음주의자들 말이지, 아이고, 주의 재림 온다. 주님 강림하신다.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고서 그냥 무슨 미국의 무슨 자유 라디오 방송 사장이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냥 사람들한테만 인기 좋게만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수없이 막 그를 따르고, 이게 소경이요. 더군다나 모른다고 알았어도 내가 얘기한 것과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멀었다. 주인이 오시려면 멀었다. 마태복음 14장 43절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직 멀었어. 그래서 막 방망하게 하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목사들은 그런 건 아예 없다, 이렇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소경들을 또 아이고 복 받으신 분이시네. 아이고 하나님의 복이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하는 것마다 복이 되리라.
막 이러면서 돈 많이 버리려고 보니까 아유 정말 아유 좋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서 그냥 불러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은 어마어마무시하게 큰데 정작 성경은 아니 조금 알겠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구원에 관련된 건 모르는 거예요. 어? 그걸 가리켜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뭐 구덩이 한번 빠진 건 문제가 아니지. 근데 구덩이는 여기서 나오는 구덩이는 멸망 구덩이다. 멸망 구덩이. 결론 제목이 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아니 왜 갑자기 왜 목사님 왜 자꾸 겁을 주세요? 아니 앞으로 지금 대환란 그냥 또 코로나19 그러면서 점점 큰 환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네가 살고자 하느냐? 얘기하는 거야 그냥. 결론의 첫 번째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강박하게 굳어진 심령을 갈아엎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뭐요? 종말이죠 종말.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The love of many shall wax cold. wax cold. 왁스가 차가운 왁스처럼 차가운 왁스 초농 그 차갑게 붙은 그 왁스 콜드라니까 차가운 왁스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차가워진다.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불법을 성할 때. 언제 불법이 성해요? 마지막 말세지 말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할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 데려갔어요. 갔더니만 그 동네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한 여자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느없이 들이닥쳐 찾아오더니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닭도같이 막 떨어지니까 그 손을 자꾸 또 눈물 떨어져. 머리카락을 닦아. 그리고 갑자기 뭐 포탈에서 주섬주섬 물 끓였지만 뚜껑을 옥합을 열고 향기를 부는 거예요. 다시 머리카락을 닦아.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휴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고 복 좀 받아볼까 돈 좀 벌어온 그 길을 좀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와서 초청을 해서 식사 좀 했는데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모르겠어? 아휴 저 가짜구나 가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시몬아 어떤 돈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50달란트 어떤 사람들한테는 500달란트를 빌려줬어.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었고 사업이 안 돼. 경기가 어려워. 에이 없는 걸로 할게. 갚은 걸로 칠게. 둘 다 갚아줬어. 다 탕감시켜줬어.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50달란트보다는 500달란트 많이 빚진 자를 갖다가 탕감해줬을 때 그 많은 빚진 자가 이럴 수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너는 내게 손실 눈물도 주지 않았어. 이 여자는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닦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언을 합니다. 그냥 여자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라. 죄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하게 산다고 내가고 선민사상에 젖어 있으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참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Eternal life라고. 영원한 삶. Eternal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밑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소경자면 내가 들어가서 감자나 뜨게 할 거야. 봐라 좀 봐. 저 봐. 저 코로나19 저 봐. 저기 뭐야? 코로나19가 뭐야? 10종 11편이야. 코로나19가 뭐야?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온역이야.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핵미사일 반짝하면서 핵 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천사가 풀려났다. 눈알이 있으면 눈 깔고 만드니까 눈알이 있으면 좀 봐라. 내 지역에서 좀 들썩들썩 하지 않느냐?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지. 옥합을 깨트린 창녀와 같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탁 닦고 머리카락 닦고 닦아야지.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올라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